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가지고 안식이 주는 은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성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그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이니까 너희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또 너희 딸이나 또 너희 남종이나 또 너희 여종이나 뿐 아니라 너희 짐승까지 너희 집에서 머무는 나그네로 일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게 되면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런 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완전히 쉬어야 한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르는 자는 반드시 죽게 한다고 이래로 주는 것이 아닌 절대로 쉬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들은 이사야의 말씀은 바벨 포로의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냐고 안식일을 짓밟지 말라. 안식일은 기쁜 날, 야훼께 바친 날은 귀한 날이라 불러라. 그날을 존중하여 여행하지 말고 돈벌이도 말고 상난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난을 벗기 위하여 안식일을 하니까 일하지 말라고 주신 예언자의 책망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말라는 점이 대단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한테 죽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그 계명, 만약 우리가 오늘날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고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쉬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대답은 그날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쉬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는가? 출애굽기 10계명에 따르면 안식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1회째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강력하게 지키게 한다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일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1회째 쉬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식이라는 그날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규정하고 철저히 지키려고 그래서 애를 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논쟁이 계속 자주 일어났습니다. 제들이 안식일날 밀밭을 걸으면서 어떻습니까? 미리싹을 손으로 따먹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 그럼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들을 책망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안식일날 또 병자를 고쳤어요. 왜 안식일날 왜 그 병자를 왜 고치냐고 그렇게 정죄하게 됩니다. 현대 정통 유대교인들은요 안식일에 전개수제를 끊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안식일의 규례를 비난하셨어요. 안식일의 규례가 하나의 멍해가 되어서 사람을 진로 버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을 예수님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사람. 하나님의 안식일이면서 동시에 누구를 위한 안식일입니까?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강조의 자체는 무엇입니까? 일 자체를 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논쟁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일은 하루를 쉰다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랬지 안식하는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요 창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조화롭게 보존하는 데 있어서 안식이 절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하면 뭐가 있습니까? 쉼표가 있어요. 쉼표. 그죠? 쉼표. 여러분, 음악을 하면 이제 쉼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세계도요,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의미는 쉼표라고 해서 결코 우습게 보지 않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해로 조건으로 무방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안식하실 때 지음받는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을 안식하지 않고 일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면 그가 가진 모든 피조세계가 안식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사람들은 이래야 헛수가 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세계인데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가 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때문에 하나님은요, 쉬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는 겁니다. 요즘만은 여러분, 공자의 주인은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여러분 기계를 돌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기계가 쉽게 고장이 나고 못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장 주인처럼 세계를 운영할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으신 인간과 피조 세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안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일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며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음받는 인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휴식할 때 휴식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안식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파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 시위할 때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6년 농사 짓고 1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쉬게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계속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재력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시켰습니다. 동시에 남바 1년 농사를 더 지음으로 수확을 많이 거둬 점점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유 있는 돈으로 남의 밭을 사들이고 땅을 더 사들이고 쉬지 않고 농사를 지음으로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5년, 50년이 되면 희년입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땅을 돌려줘야 돼요. 원래 주인에게. 왜 희년제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땅을 예를 들어 샀어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것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의 맛을 안 부자들은요, 땅을 돌려줍니까? 돌려주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가 차지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과수원을 심고 과일을 따먹고 그리고 팔고 그래요. 그래서 더 부자가 되는 거죠. 돈의 맛을 알게 된 부자들은 땅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힘이 어떤 것이 알게 된 인간들은요, 안식일이나 안식년 그들의 부를 축제한 일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불의 남보다 더 많이 축제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지주 봉건 사이로 발전하면서 이제 더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그런 시대. 여러분, 요즘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어려운 사람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어.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살 수 있는데 요즘에는요,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요. 그죠? 그날 살기 힘든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진 사람은요, 더 많이 가져요. 기업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CEO들을 보면요, 세계적인 CEO들을 보면, 몇 년 사이 몇십 배, 이렇게 재산이 늘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백억씩, 이렇게 재산이 들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노동차증이 이루어지고, 출퇴근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 이 세계는 안식이 없는 산업화 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다 많은 생산을 이루려고 머리를 싸매고 또 과학을 발전시켜 중기기관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곧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급속한 사회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농업사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도시로 발전되고 자본이 더 발전하게 되면서 세계의 발전은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밤낮 없이 일하였고 공장의 기회는 잠시도 멈지 않고 계속 돌아가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요즘에는요, 공장도요, 멈추면, 예를 들어, 공장도 이제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기업, 반도체 공장들은 여러분 멈추지 못한다는 거죠. 멈추면 한번 잠깐 쉬면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돌리는 거죠. 이렇게 24시간.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기계들도. 사람들이 있지 마찬가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공장을 기회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자본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죠. 결과로 어떻습니까? 환경은 오염되고 자원은 고갈되고 휴식은 잃어버린 자연계, 점점 파괴되어 가는 시대, 오늘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휴식을 찾으면서 때로는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또 골프도 치고, 근데 이런 휴식도 우리 필요한데 또 휴식과 더불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연이 파괴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물도 오염되고 산도 오염되고 오염되고. 이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골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골프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골프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잘라내고 그리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농진을 파괴하고 또 마을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그런 일들. 때로는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IMF가 있었어요. 그죠? IMF, 그죠? 왜 IMF를 우리에게 줬을까? 하나님만 정확히 알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쉼. 좀 우리에게 경고로 너 좀 쉬라, 너도 좀 쉬라, 이런 경고를 준 것이 아닌가. 너무 정신없이 다니잖아요. 그죠? 정신없이. 사람도 쉬어야 되고 잠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 보면 정말 산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워요. 좀 낮은 산을 깎아서 그죠? 골프장을 짓고 또 아파트를 짓고. 여러분 보세요. 산이 제대로 남아간 산이 있는지. 우리나라로 돌을 뚫고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잖아요. 물도 오염되고. 그런 시대에서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공,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하나님은 제동을 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좀 쉬면 가난해질 것이 아니냐 걱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는 가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래요?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국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지금보다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부자가 되려고 시장고 일하면 결국 우리는 뭐가 되립니까? 죽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파괴이고 시장고 일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파괴, 인간의 파괴이면 결국 하나님의 세계가 모두가 파괴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연의 파괴이면 하나님의 세계가 파괴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가난하여지면 하나님의 세계가 살아나고 그러면 우리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전쟁이더라, 전쟁. 그죠? 전쟁. 그러니까 세계를 이렇게 보면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전쟁하는 모습이에요.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 전쟁합니까? 이스라엘만 전쟁합니까? 팔es티나하고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 또 자원 전쟁, 물 전쟁, 식량 전쟁. 여러분 실감 안 나십니까? 여러분 물이 부족한 시대, 물이 오염된 시대. 여러분 자원 전쟁. 요즘에는 이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시대는 살아갑니다. 자연의 파괴력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지면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철칙기라 하신 이유는 바로 욕심의 재롱을 거는 거죠. 욕심에. 부자가 잘못이 아니지만 부자가 되려고는 하지 말라.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죄를 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뭡니까? 삶의 결과를 가져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나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모든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그들은요 심지도 않아요. 거두지도 않아요. 골방도 없어요. 창고도 없어요. 까마귀는. 근데 우리는 다 있잖아. 그죠? 우리는 심고 또 거두고 창고도 있고. 근데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도 없어요. 근데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초점은 하나님이 기르신다. 근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 여러분 새가 더 귀하겠어요? 여러분이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귀한 존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새도 까마귀도 창고도 없지만 심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기르시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채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것들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것들을 공급해주지 않겠습니까? 까마귀는 욕심이 없다. 뇌에 비추가지 않는다는 거죠. 창고를 만든 것은 왜 그랬습니까? 더 쌓고자 하는 것.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죠.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뭘 가르칩니까?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오직 자기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래서 쌓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왜? 다른 사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 개인. 나만 살면 된다. 나만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도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부자든 가난든 상관없어요. 나만 산다고 한다면 그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될 텐데 필요성으로 곡식을 쌓아두고 또 내가 쌓은 것보다 남의 것까지 뺏어서 거기 쌓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곡간이나 창고를 없애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식은 우리 곡간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 3절에 보기를 뭐라 합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냐는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에 든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운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쌓는 데 목적을 우리가 찾지 말고 우리는 나누라는 거죠. 베풀라는 거죠. 정거라도 베풀라. 그죠? 떡 한 조각이라도 베풀라. 이런 콩 한 쪽 또 의주께 어떻게 옵니까? 나눠 먹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나눠 먹어라. 그러니까, 난 큰 것은 할 수 없지만 작은 거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라. 나누라는 거죠. 베풀라는 거죠. 주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낡은 배낭을 만들라. 곡식을 먹을 것 잔뜩 쌓아놓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곡간은 서로 하늘의 곡간을 만들라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돈 버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안식은 단순히 훈식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해질 수 있는 마음, 모든 생활에 편리함을 멀리할 수 있는 용기, 피도시와 호흡을 같이 하고 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루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 근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아멘?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스스로 판매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쉬면서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단순히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가는 마음을 배우고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부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치밀리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식을 깨뜨리고 욕심을 부리고 부자가 되렸던 세계는요,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는요,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경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안식을 우리가 지키는 노력, 안식을 지키는 노력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그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생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청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안식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목적도 없이 때로는 우리 육신 위해서 또 내 자신 위해서 또 먹고 마시고 또 즐기고 또 쌓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욕망 속에 살아가는 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위해서, 내 개인만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참된 쉼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이웃을 우리가 또 돌아보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